기도하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인생, 성도의 시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성도의 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이제 성도의 인생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 내용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일에 마지막에 제가 나눴던 말씀들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걸 제가 여러분과 읽으면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나누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요즘 또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리니, 우리 전도서 말씀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전도서 3장 11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눈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하고 욥기를 비교를 하면서, 욥은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이제 고난을 겪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사실 극도의 어떤 이제 아픔과 고통과 상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 지점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막 탄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고 구원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시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욥이 탄식하는 내용들 우리가 예전에 나눴잖아요. 근데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솔로몬도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반대예요. 욥은 있던 것들, 부유했던 것들,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오는 고통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했다면, 솔로몬은 하나씩 지혜자로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쌓아보고 누려봤어요. 근데 그 결론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헛되다는 걸 느끼니까 별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공허합니다. 삶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솔로몬은 또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서로 상반된 상황이지만 결론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이럴 거면 나를 목숨을 그냥 가져가 주세요, 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솔로몬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 아래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건 오로지 그 해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욥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욥이 많이 고통받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또 그 위로도 사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또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너희들이 친구들 너희들 잘한 거 아니야, 그거 위로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욥한테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결코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욥이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 아래서 누리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제서야 이제 욥이 굉장히 부질없는 인생을 느끼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은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뭐라 그러죠? 땅을 뭐라고 하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느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 이를 간다는 게 이제 헛걸을 씹는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내용도 없고 어떤 영양가도 없는데 그걸 헛걸을 계속 씹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심판의 개념으로 이를 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썼는데,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 느꼈던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취하고 먹어보니까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갈빵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커 보이고 뭔가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한 입 깨무는 순간에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기만 들어있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공갈빵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우리말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느닷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걸 만족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주께서는 친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내용도 잘 살펴보시면 지금 느닷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욥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족이라든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기대했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삶,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종들, 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이런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욥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이제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아주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조금이라도 죄진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명수대로 제사도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찾아온 결과가 본인이 기대했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욥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열심히 믿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안녕, 건강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도 욥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소멸돼가고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면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바울이라든지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고 때로 순교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항하는 저항 세력과의 다툼, 싸움, 전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히브리서 13장 5절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친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이 왜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화와 안정을 구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반대였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깨달음이 뭐고 정말 진리가 뭔지를 나름대로 탐구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다 얻어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해 아래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지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솔로몬도 똑같이 소유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진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인생이라는 거창한 얘기까지 주제까지 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기뻐하지를 않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꾸짖음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물이 없다라든지 먹을 게 없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푸념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결국은 욥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욥이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박수 쳐주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딱 든다, 너 아주 내가 잘 살게 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가게 해서 저기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욥은 하나님이 욥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고통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방금 읽은 물질, 그가 의지하는, 눈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제 그의 건강까지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상태까지 딱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사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아끼던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물론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내가 의존하던 것도 같이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뭐 돈,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뭐 사람, 뭐 가족,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뭘 하죠? 나를 위해서 뭐 자기 가족이나 형제나 뭐 아내나 뭐 이런 모든 걸 버린 사람들에게 하늘에 축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게, 그게 뭐 무책임하게 가족들 돌아보지 말고 그냥 너 무대뽀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랑 벗겨지는 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욥이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에너지, 힘은 자기의 소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유를 싹 걷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의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고 우리가 그걸 알게 모르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 둘씩, 성도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씩 끊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왜냐하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투정 부리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뭐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던 것들, 붙잡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 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재산을 지켰습니까? 사람을 지켰습니까? 건강을 지켰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는데 당신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부관계에서도 물론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때로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찢어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저도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랬는데, 뭐 대단한데 데리고 가거나 돈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아이하고 이렇게 뭐 게임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되게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가서 어디 놀이공원 간 거보다 더 좋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꼭 물질 세계가 뭐 엄청난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작은 데서도 우리가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잖아요. 때로는 뭐 대단한 음식 아니어도 뭐 정말 맛있게 끓인 라면 한 그릇, 뭐 떡볶이 한 접시에도 사실 굉장히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내 소유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 모든 소유가 사라져가고 날아가 버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욥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우리도 뭐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상황을 안 겪게 하고, 그런 인생에서 그런 아픔을 안 겪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나중에 좋은, 그냥 잘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시면은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팔을 다 걷고 욥을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중과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우리 성도분들 보시는 그 말씀 달력 있잖아요. 한 장씩 넘기는 거 하루에. 거기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인간을 괴롭게 할 수 있는데, 괴롭게 하는 게 당연히 목적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 노고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겪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는 장면이죠. 사실은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을 받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 인정을 받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전부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려왔고, 그래서 너무나 또 괴로워했고 참 마음 아파했던, 정말 안절부절했던 삶의 이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주시고 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바칠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믿음에 대한 의로움은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의로움의 결과로, 열매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되는 건, 솔로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 모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딱 내놓는 열매가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전도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간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거기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자기가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었지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친한,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도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 비로소 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은 이 해 아래에서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걸 느끼고, 덧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덧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비로소 욥이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을 향한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 물론 이거 제가 성도의 고난에서도 한번 나누긴 했지만, 사실 겹치는 내용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고난 또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고,
13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믿음도 물론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 되고 그것들이 잘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결과물로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면, 이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은 어디냐 하면, 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을 때 너는 정말로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베드로서에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심판의 개념으로 이 내용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좀 연관을 시키고 싶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이제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이렇게 이해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것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고 천체는 녹아 없어지겠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 이 모든 세상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심판을 성도는 그 진짜 시간의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또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또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개개인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또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물질이 풀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고 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언제 오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형태로서의 그 심판과 구원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 욥도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처럼 뭐 불덩이가 떨어지고 또 아니면 노아의 방처럼 뭐 비가 쏟아져야지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도 저주받으셨죠. 심판받으셨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라는 그 심판과 저주, 거기에서 또 건져내신 구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전도서 말씀하고 연관 지으면 해 아래 것들은 새 것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먼지처럼 녹아져 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욥기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어때요? 욥이나 뭐 전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새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한 거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욥기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욥도 결국 그 해 아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타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꼭 타야지만 타는 게 아니라, 꼭 타야지만 탑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무너지고 멸망하고 죽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 욥이 심판을 경험을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가고 다 죽고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도 이제 스스로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다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욥의 인생에 나타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꼭 그 마지막 때 풀어주고 타서 없어지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시간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결국 욥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타버리고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 것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들,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새 은혜, 새 영이라고도 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별로 가슴이 설레지가 않고 별로 그렇게 은혜도 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마음이 냉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움직여지고 또 내 어떤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풍요로워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 몸도 아픈데 그까짓 하나님이 백날 나하고 함께하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수태고지 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 뜻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못 배워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너무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롯의 처한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잖아요. 굳이 이제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성도는 이제 그렇게 뒤돌아보고 의존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다 팔고 없애고 뭐 가족들을 뭐 포기하고 가족들을 배신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나눴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죠?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을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도 못 버리잖아요. 결국 그 가문이 심판을 받죠. 그게 사무엘상에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고 무슨 뭐 재산을 다 팔고 뭐 다 없애고 가족을 떠나고 그러라는 얘기, 무조건 뭐 선교 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것들이 힘이 없고 의미 없고 그것들은 해 아래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 뭐 때로는 이렇게 아파서 떠나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살아 있을 때는, 살아 계실 때는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랬으면 어떨까, 좀 저런 모습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막상 이제 떠나시면 그냥 밥 한 끼 같이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행복하다는 걸 이제 나중에 또 더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게 너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너한테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 함께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그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아니다. 네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네가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네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걸 깨달으라고 인생을 준 거다.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별로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실 때까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그 모든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이제 우리도 자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하고 찰싹 달라붙어서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게 최고의 인생이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탕자의 비유처럼 큰 그 형이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데도 하나도 즐겁지 않다가 나중에 동생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화를 내면서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 버리면 아버지가 함께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안전하게 나를 버티고 있어주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가리키는 건 내가 중요하냐, 세상이 중요하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걸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나눴지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어떻게 하죠? 다 돌 들고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이제 죽여도 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은 옆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면서 그들 다 떠나보내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정말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은혜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없고 감흥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게요 꼭 무슨 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물로 하나님을 보물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 그걸 보물로 삼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물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들이 그냥 보이는 어떤 돈이라든지 그런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어떤 걸 더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진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도의 사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혼인도 나누고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도 나누겠지만 결국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덧없고 의미 없고 힘없고 피조물에 불과한 사라질 것이라는 걸 진짜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근데 그때 노아가 그 하나님께 그 증표를 받죠. 그게 뭐죠? 창세기 9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두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해야 될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노아한테는. 왜요? 노아가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아, 이 해 아래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후 불면 다 사라지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노아가 방주 사건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구나. 아, 이거 비 오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거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 해 위에,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그 해 위에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내가 무지개로 확실하게 증표를 줄게. 이 무지개를 뜰 때 너는 기억해.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할 일이 없어. 그건 뭐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보내고 떠날 일이 없고 버리지 않겠고 영원히 심판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함께 해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래 이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냥 아무 뜻도 느낌도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을 통하여 이 깊은 은혜의 진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4절 목소리로 함께 부르시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3절 4절 한번 같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과 4절을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병상에서,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또 고통받는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숨 쉴 때까지 내 잘 말씀은 이전보다